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고 거기로 끝났으면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으셨고 부활까지 다뤘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활하신 부분과 또 승천하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두 가가 더 남았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생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라틴어로 말하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면 그분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없지만 코람데오라고 말을 할 때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셔 내 앞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그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코람이니까 앞에서 무엇 앞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분은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로켓을 쌓아 올리고 뭐 달라 우주선을 보내고 저기 뭐 태양계를 지나가는 그런 우주선을 보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이 천체망원경으로 뭐 허블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이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가상적이고 그런 지어낸 이야기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천사가 있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편재하지 못합니다. 편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이렇게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천사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편재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사람에게도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편재하진 않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는 있어도 동시에 여러 곳에 천사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가두시죠. 무저갱에 가두시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편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에 가두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어야 할 장소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편재하지 않는 것은 어디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옛날에 그 중세 암흑기에 그 카톨릭 그 학자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싸웠다고 해요.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들어오든지 또 아니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밑에 있든지 어딘가에 그들은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육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피조물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하나님만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점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다 저기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그러니까 그곳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일 뿐이죠. 또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그가 영으로 그가 그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다 보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같은 곳이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을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예루살렘 바로 동편에 있는 작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4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4개의 봉우리. 그 중에서 주님께서 그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실 때 넘었던 그 감람산은 3번째 봉우리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성서지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 그 흰옷 입은 2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승천에 대한 반대가 있거든요. 반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반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피부에 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큰 반대나 이거 시각적인 논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드린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 그리스도 승천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그는 지금 단순히 하늘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에나 현존하신다. 그는 만유에 충만하다. 그는 온 인류의 이상적인 예배의 대상자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에나 현존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2가지 의미 중에서 2번째 의미,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주님의 이와 같은 것들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 이 사실은 구약의 신자들은 더 이상 하데스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약의 신자들은 잠잘 때 그리스도와 직접 같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음부라고 우리가 그 어두운 곳, 그렇죠? 땅속 아래라고 하는 이 하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서 그 부자는 그 음부에서도 그 불 가운데 던져졌고, 그리고 나사로는 음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말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땅속 어두운 곳이지만 그곳에는 불못과 그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죠. 거기가 조상들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견이 많습니다. 뭐 무덤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약의 성도들이 심판받기 전에 대기하던 곳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나오는 연옥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발전돼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심판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자녀들이 공을 많이 들이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은 그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이 연옥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 이제 이렇게 이 하데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음부라고 해서 이게 대기 장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다 하는 말이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와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모든 걸 다 평정하셨기 때문에 대기할 필요가 없고, 심판자가 이제 하늘에 앉으셨으니 이제 그들을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늘로 들려갔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죽은 우리 그 크리스찬들, 우리 믿은 성도들이 잠들었을 때, 죽었을 때,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그들의 영이 어디가 있느냐? 주님 품에 가 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제 역시 음부가 있어서 대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주님 품에 안겼다, 이 말씀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따가 이제 12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딘가에 존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 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음부에 역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결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굳이 그 음부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더 나은 그 분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죠.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천국에서 그의 제사장직 사역에 들어가셨다. 이게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그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직. 이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그는 자기 백성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주는 개별적 은사와 교회에게 주는 은사 등이다. 그렇죠. 교회에게는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와 이런 그 교회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섬기는 은사, 뭐 봉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주시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성령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다음 걸 보겠습니다. 5번 시작. 그는 그의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신앙을 부어주며 믿는 자를 몸된 교회로 세례를 받아 들어가게 하신다. 이상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과이다. 신체적 부활과 승천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록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 그리스도의 승천은 또한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가장 기초적인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배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결과로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주님의 몸은,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번 강의 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게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가도 동일한, 누가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의 설명, 여기 보시면 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 여기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능력으로 입혀질 것을 성령으로 해서 성령을 능력으로만, 인격체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 아닌 그냥 능력으로만, 파워, 이거로만 생각해서 성령을 받으면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방언도 하고 막 거품도 물고 이런 일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왜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능력이 입혀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오순절 운동하는 분들, 그 순복음교회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축사를 하고 막 뛰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갑자기 이제 주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우다가 성령론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을 좀 배워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주요한 기능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 이 과외 마지막까지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위 가지고 다 배우게 될 때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나타내야 되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 이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잖아요. 성령의 모든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고 자기는 숨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데 그 성령을 모셨다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있는가 없는가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착하게 사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착하게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육체는 언제나 육체는 현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언제나 현저하게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착하게 보이는 거죠. 착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동과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착한 행동과 성령의 열매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한 행동을 성령의 열매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비슷하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도 되지만 성령의 열매의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착한 일 자체가 성령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착함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착함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성령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구분시켜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이것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순간 다 실수할 수 있고요. 한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한순간 우리는 나락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요. 사단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이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놓아버리시면 한순간에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 나락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구원받았다,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이 나중에 보면 유다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시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령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성령의 기능이다.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신다. 이것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받은 그 권능의 목적이 뭐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두렵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편리함과 모든 유익함, 모든 좋은 위치를 갖다가 다 뺏어가는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들이 마음대로 주고 뺏어 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두렵죠?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강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육체가 속해 있는 거니까요. 이 건강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권능들이죠. 그게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필요성 때문에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기억력이 뭐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기억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까지 구절까지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걸 딱 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오면서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주님, 저는 그냥 껍데기네요. 빈 껍데기고 정말 제 안에서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돌아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준비를 안 해가는 건 아니죠. 복음 전하러 갈 때 저는 엄청나게 준비해서 갑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이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합니까? 근데 그때 내가 다 준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그분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 이거 모르지 하고 탁 물어본 건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으니까 이겼잖아요. 제가 그때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 주님이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힘이죠. 능력이죠. 그게. 네 번째 보시면 성령의 또 다른 행위는 특별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는 그 같은 분들과 상의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경은 제쳐놓고 이끌림에 이끌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자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록된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니까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을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건 성경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전혀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섯 번째, 계시에 있어서 성령의 행위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장래일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장래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순절 쪽에 계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자들, 그래서 뭐 예언의 영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탁 악수하면서 당신은 사모가 될 운명이야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보여주실 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래를 보여줄 때는요, 그렇게 마치 무속인들이 동쪽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장래일,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래일에 내 삶을 맞춰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망하죠.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도록 우리에게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놓여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걸 어떻게 무속인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탄도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탄도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사탄이 할 수 없는 일,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나간 일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귀신처럼 알아맞힙니다.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아맞힙니다. 사탄도. 그러나 장래일은 사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장래일을 어떻게 사탄이 말해주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못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보러 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찍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래서 이 장래일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내가 뭐 1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보는 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인류의 장래 일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그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의 결국을 다 알았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맞춰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장래 일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 앞에서 말한 모든 성령의 기능은 믿는 자와 관계되는 것이지만 보혜사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세상과 관계를 가진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해 전달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책망, 심판이죠. 사역을 예언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죄에 대한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의라고 말하고,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고, 무엇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의에 대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것에 있고, 심판에 대한 기준은 이미 이 세상 신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 누가 심판자냐? 이 세상 신이 너희들은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건강으로 너희들은 심판한다고 하지만 진짜 심판은 누가 하냐? 너희들이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죽음 아니냐? 세상은 죽음으로 사람들 심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이 아무리 심판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모든 심판의 권한이 주님께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심판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신이 아무리 심판하려고 해도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의 심판에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과 성령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도행전을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시작적인 노선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시작적인 노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작적인 노선인데, 그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속이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학자들도 있지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언약 신학을 말하게 되면 교회의 시작을 아브라함 때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교회 역사로 이렇게 편집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전한 신학자들은 당연히 오순절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그 교회와 같이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그 부분이 불분명해지게 되는 게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정의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방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기에 개입할 수, 이스라엘의 그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때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출현이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면 누구에게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려면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의 오심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임하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들 위에 임했다가 떠났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께서 완전히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때도 뭐가 필요했죠? 성막이 필요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막이 필요했던 그 특별한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오순절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이후다라는 말이 이 첫째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의 설명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의 행위가 예수 자신의 약속의 성취라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여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령께서 이제 그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움직이시는 모습은 개인적인 면보다는 집단적인 면에서 주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에서 더 명백해지는데요. 이것은 또한 사도행전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윤리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설명해 준다. 기자의 주요 관심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주요 관심은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보다는 교회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윤리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그러한 주제를 포함시킬 여지가 없었음을 암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고 어떻게 전 세계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땅끝까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할 때 윤리적인 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정말 따뜻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부각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윤리적인 면을 갖다가 필요 없다고 말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가난한 그 과부들을 공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포용적이었고 사랑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게 되었죠? 네, 입에서 나온 말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다시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밤에 잠잘 때까지 계속 입만 열었다 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고 그리스도 어떻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받을 정도였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쟁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예수쟁이란 말 쓰죠. 저 사람 예수쟁이야라고 듣는 사람이 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밖에 모르고 성경밖에 모르고 맨날 앉으면 예수님이 어떤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사람들이 받게 됐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다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이고 위격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제3위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인격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는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첫째,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령에 있느냐 없느냐죠.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읽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왔는데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능력을 행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왜? 그 사도가 그냥 뛰어난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권위를 갖기 위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가 사람이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그의 주인이 되는 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쳤다.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보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안진병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병이 일으킬 때 내가 응과 금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분의 그 같은 능력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분이시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건 내 힘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물론 이제 나도 기쁘죠. 또 나도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복음 전한 자나 복음을 들은 자나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교회의 근본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도 그와 같은 권능을 힘입어서 너도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거듭나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너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편만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온 땅끝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교제하는 대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그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말은요, 죄 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생각해서 나아가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죄사함과만 연결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죄사함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구원받으란 말, 구원과 관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서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사귐이죠.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일서에 나타난 대로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사귀자. 너 나랑 좀 사귀지 않을래?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 왜?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귐을 끊잖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아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일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마치고요. 10분 쉬셨다가 4시에 11강 하겠습니다.